두 분을 우리가 같이 설교하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보기 전에 좀 봤는데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은 혼자 쉽게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이어도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 지쳐 쓰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에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씩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작은 거 하나씩 협력하여 함께 힘을 모으면은요, 그 일이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일은 나누고 힘은 모음으로써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나누어지고 또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두 분을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놔두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본문의 배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패배를 하고요.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채 이제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삶을 살아갈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폐허가 된 그 성에서 살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살고 있지만 아직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않았어요. 성벽은 여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좀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있는데 집에 벽이 없어요. 그런 집 보셨나요? 여러분, 화장실을 갔는데요, 화장실 앞에 문이 없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 뻥 뚫려 있어요. 그런 화장실 가보셨나요? 못 가보셨어요? 네. 중국에 갔을 때 제가 한번 경험해 봤는데 난감해요. 앞에 사람을 같이 마주 보면서 화장실을 볼일을 봐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집에서 머물고 있는데 성벽이 없는 곳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곳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집에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불안하겠죠. 언제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위협을 가하거나 우리 집에 있는 걸 훔쳐갈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멀리 바사나라에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서 3장의 말씀은 1절부터 꽤 길게 3장의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전부 다 이 내용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쌓았는가 보니까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성벽을 쌓았는데 누가 쌓았고 어느 지역을 어느 부분을 이렇게 쌓았는지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언니가 그 말씀 중에서 한 10절 정도의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그 뒤에도 거의 비슷해요. 누가 어디를 쌓았고 그것을 이어서 누가 쌓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일단은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죠. 참여한 백성들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의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그 직업도 다양하고 그 부류가 다양하다,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일은 나누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벽은요, 원래는 맨 처음에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을 때 세워졌던 벽이에요. 예루살렘이 성전의 서쪽에 있는 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에 있는 이 통곡벽에 가서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예루살렘에 거할 때 거기서 그곳을 몇 번 가봤는데요. 근데 가보면은요, 이 벽에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좀 독특한가 보면은 그 밑에는요, 벽이 되게 벽돌 하나가 커요. 가로 세로가 1m 이상. 대리석으로 큰 돌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조금 더 위에 보면은요, 돌이 좀 크기가 작아져요. 조금 더 작은 돌. 그 위로 올라가면 조금 더 작은 돌. 그 위에는 조금 큰 돌이 있다가 아주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그 돌이 작은 것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지은 이 벽이 무너져 내리고 그 뒤에 다음 시대에 그 벽이 세워지고 또 바벨론 시대에 그 벽이 무너졌다가 다시 또 그 위에서 벽이 세워지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똑같은 크기로만 이 성벽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그런 돌들이 그곳을 쌓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세운 그러한 성벽의 모습도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벽이 쌓아지게 되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본문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과 그 가문, 또 그 뒤에 레위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성벽을 쌓는 일에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8절의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언니가 읽었던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 누구들이죠? 장사하는 상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인들도 장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쌓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9절, 12절부터 또 14절, 그 이후에 19절까지 나오는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보시면은 어떤 그 지역을 다스리는 자들, 이 다스리는 자들이 언급되기도 해요. 또 12절 말씀 잠깐 보시면은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샬룸과 그의 딸들도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가족들이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남자 성인들만 성벽을 쌓은 게 아니라 딸들도 가족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함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이 일에 함께 동참해서 온 가족이 그 지역을, 그 성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이 성벽을 쌓는 일에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만이 이 성의 성벽을 쌓아가는 그 일을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와 같이 성을 재건하는 일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속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함께 성을 건축했다, 성벽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요, 함께 세워져 가는 나라입니다. 아멘. 네. 힘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런 몇몇 사람들, 지위가 있는, 직분이 있는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 수고하고 애써서 세워가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함께 하고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함께 이 일을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만, 학생들만, 아니면 직분자들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양문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모든 세대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부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우리 장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요, 이들이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때 모습을 보니까 일단은 중수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중수하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성벽을 쌓았다, 건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중수하는가, 일을 하는가 보니까 말씀 읽다가 보면은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누구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 그 근처를 중수했다,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그 다음은 베냐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집 바로 앞부분을 재건했다, 중수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곧 겨울 되면은요, 눈이 와요. 눈 오면은 이제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어떤 운동을 하자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집 앞, 대문 앞 눈은 누가 치워야 돼요? 장로님이 치우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 집은 내가 치우라, 이 이야기 하죠. 우리 회사, 우리 직장, 내가 머무는 공동체의 건물 앞에 있는 눈은 누가 치웁니까? 청소부가. 아닌가요? 우리 학생들, 우리 집 앞에 있는 눈은 누가 치워야 돼요? 엄마 아빠가? 맞긴 맞아요. 우리도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집은 누가 치워요? 그거는 그 가정에서 치울 수 있으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하자는 이야기인 것이죠. 크게 대단한 일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집과 내 가정을 돌보고 내가 머무는 직장과 내가 머무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내 집 앞에 있는 눈을 치운 것뿐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운 그 일만 했는데, 놀라운 일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 보면은 나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부분만을 성벽을 지었는데 52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완공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나는 내 집을 돌보고 내 집 앞에 있는 그 성벽을 쌓았을 뿐인데, 그 이후에 놀랍게도 마침내 이 예루살렘의 성이 다시 재건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지요. 근데도 안 변해요.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가정인데 그 가정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다른 것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그렇게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말로는 물론 기도했지요 라고 말을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나요?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그러한 가정이 새로워질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러한 성벽 재건의 사역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돌을 들어서 성벽을 쌓는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선뜻 먼저 나서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러한 사역에 맨 처음 나와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그 일을 맨 처음 시작했습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했어요. 이 사역의 처음 시작이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모범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제가 언젠가 TV에서요 동물의 왕국을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TV 좋아하시나요? 우리 학생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누라는 그런 소떼가 있어요. 뿔이 달린 그런 소인데요. 이 누가 먹는 풀을 쫓아가지고요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가 비가 많이 안 내리다 보니까 풀이 많지 않고 풀이 있는 곳을 향해 이동을 하다 보면은요 꼭 큰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강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친구들 강에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도 있죠. 근데 물고기를 잡아먹는 뭐가 있냐면은 악어떼가 있어요. 악어떼가 한두 마리가 아니라 꽤 많아요. 이 소들이 누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니까 그 강에 선뜻 뛰어들질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뛰어들고 여기 머물고 있으면은 먹을 것은 다 어디에 있어요? 강 건너편에 있어요. 거기 가야 그걸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 어느 한 누가 선뜻 용기를 내어가지고 강에 뛰어듭니다. 한 마리가 뛰어들면요 그 다음에는 뒤에 있던 모든 소떼가 누가 함께 그 길을 뛰어들어요. 강에 뛰어들어요. 그러면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강을 건너갑니다. 물론 강을 건너다가 누구를 만나요? 악어떼를 만나죠. 그래서 몇 마리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누가 무사히 강을 건너고 새로운 목초지에 도착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실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좋은 것인 걸 알지만 막상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면은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 중보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중보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다 알아요. 하지만 막상 그 일주일에 1시간씩 시간을 내어서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헌신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마음을 들여야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또 새벽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거
너무 좋죠. 예, 알아요. 하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저녁 기도는 쉬울까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 저녁에 시간 낸다는 것은 또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 예,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만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요? 어려워요. 예, 주일날 일찍 나오셔야 되고 물론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나 좋지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 사역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위해 먼저 기도하며 실행할 때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다른 이들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부모님들이 먼저 가정에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면은요,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면은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도 언젠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그때마다 기도했었는데 나도 힘들 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부모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앞장서는 믿음에 본을 보이는 그러한 이들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내 직장을, 내가 머무는 공동체를, 또 이 교회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만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에게 일은 모아주고,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분산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고 먼저 우리가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갈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이 책임을 맡기고 부담을 주고 일을 맡기는 자가 아니라 일은 나누고 힘은 모아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